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엘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그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 재앙이 땅이 마르고 곡식이 시들고 모든 나무가 이제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1장과 2장 앞부분까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가꾼 그 곡식들은 이제 다 시들어버리고 마을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관계였고 이들의 삶의 희망이 없는 절망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삶의 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너희의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과 2장의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당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빨리 이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1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같이 말씀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디어 정확하게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황폐하고 어두운 땅이었지만 이 땅의 분위기가 어두움에서 이제는 밝은 빛으로 소망의 그러한 땅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엘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8절 말씀 속에서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2장 앞부분을 통해서 추측을 해본다면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때,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실 거야 라는 내용처럼 미래형의 의미로 이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미래형이 쓰이지 않고 과거형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라는 행동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회복이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온전히 이들의 행위로서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겪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어려움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유다 백성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 대한 대가만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향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19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그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곡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왜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말씀하시는 부분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엘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장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심으로써,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빼앗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너희에게 빼앗아갔던 것을
너희에게 돌려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우리 1장과 2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 방금 언급했듯이 1장 10절에서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였지만 이라고 나오지만 2장 9절에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장 12절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서 시들은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지만 2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5절에서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장 26절에서는 또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이들의 삶은 이 메뚜기와 이 황충이와 느치와 이 팥중이를 통해서 절망의 삶으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으로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장에서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고 너희가 가졌던 그 모든 저주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추수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길렀던 모든 곡식들이 이제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팥중이 때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너무나 힘든 삶만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으시고 회복의 말씀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서 요엘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제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서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비를 내리신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른 비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른 비는 가을 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를 나타내는 말로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봄비와 가을비를 이제 너희에게 이 유다 백성들 이 땅 가운데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예전과 같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월, 11월 달에 이제 가을에 가을비가 내리죠. 10월,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통해서 이제 땅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할 것이고 경작하기에 좋은 땅으로서, 또한 싹이 나기에 좋은 땅으로서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로써 우리가 알곡들, 이제 그러한 곡식들을 이제 심고 그리고 나서 잘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로써 우리는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희망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곡식이 사라지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 속에서 이제는 회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땅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셔서 이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들이 곡식을 심고 이들이 그 땅을 이제 가축을 이제 짓고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과 함께 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포하신 거죠. 이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19절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절, 27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다른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나라였고 다른 나라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이웃 나라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너희들의 삶은 너무나 황폐한 삶이고 곡식도 없고 땅은 메말라가고 메뚜기 때 또한 다른 군대의 습격에 너희의 삶은 절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냐 라는 이러한 수치심을 다른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 유다 땅 가운데 그러한 수치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수치심,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느꼈던 그 수치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었죠. 19절, 26절, 27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너희가 부끄러움도 당했고 너무나 수치를 당하는 삶도 살았고 마음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실제로 먹고 살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도 없이 그러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왔을 때 너희가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가장 먼저 너희에게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너희의 그 수치심을 다시 한번 돌이키셔서 그 수치심이 다시는 영원히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해주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셨냐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처음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본인에게 저주를 베푸시는 하나님, 본인의 삶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나의 손을 놓고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장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수치심을 당할 때 그 수치심이 이제는 없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다가가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하나님은 본인들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웠던 하나님이 이제는 본인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들의 수치심을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수치심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면 오늘날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내 삶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내 삶은 왜 희망이 없고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신 분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딸들, 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으로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주위에는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지?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써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나의 편이 되어서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